지도자였습니다. 12제자 중에 계급은 아니래도 최고 지도자의 한 명이었죠. 그런데 이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과연 이 사람이 초대교회 지도자의 자질과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서만 보면 베드로를 볼 때 참 한심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초대교회 당시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변화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변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비교하자면 도대체 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이 두 가지 생각을, 말씀을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 즉 어떻게 변했는지는 사도행전을 쭉 가다 보면 또 나오니까요.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즉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비교할 때 어떻게 변했는지, 그 변화의 특징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질이 다혈질입니다. 그 다혈질 기질 가진 사람들은 남들에 비해서 실수를 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혈질의 기질을 지녔던 베드로, 그런 과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특별히 이 복음서에서 기록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는요, 먼저 일부터 저지르고 나서 나중에 수습하고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는요, 먼저 무슨 일이든지 일단은 저지르고 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서야 한참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실수도 많고요, 사람들에게 상처도 쉽게 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베드로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베드로는요,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는 굉장히 급했습니다. 일단은 일부터 저지르고 나요.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은 예가 있지만 시간상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예를 들면 요한복음 18장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조그만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사내들인 공회가 그 정보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입수한 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 기도의 산 겟세마네 산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무런 개념도 생각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칼을 빼 들어가지고 그들 중에 한 명의 귀를 쳐서 잘라냅니다. 나중에 주님께 호되게 야단을 받죠. 또 하나는요, 누가복음 26장 33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붙잡히게 된다. 그러면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합니까? 주님, 여기서 모든 자들이 다 도망쳐도 나는 절대 주님을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겠죠? 베드로가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의 모습을 누가복음 26장 75절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보세요.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생각나서. 지금 무슨 말입니까? 먼저 부인하고 나서 생각하는 베드로였어요. 만약 어린 여자아이가 당신도 저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까? 물었을 때 난 아니야
라고 답하기 직전에 뭘 생각하면 될까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굴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했다면, 주님이 그때 나한테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 그랬다면 주님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는요, 항상 먼저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복음서의 베드로는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성급하게 일부터 저지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실수가 많았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었습니다. 혹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베드로 같은 그런 실수를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무슨 일이든지 일부터 저지르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막 억지로 수습하는 분들, 참 그런 남편과 사는 아내는 피곤할 거예요. 그죠? 제 아내가 많이 피곤할 겁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이도 젊지 않은데 아이도 컸는데 무책임하게 야 보따리 싸라 떠나자 2번씩 말해가지고 영구여행 떠났잖아요. 예. 생각이 없는 거죠. 개념이 없는 거죠. 예. 베드로가 그랬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요, 이랬던 베드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 말씀 보면은요,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보자기에 쌓여있는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전의 베드로라면 어땠을까요? 복음서의 베드로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그 보자기에 쌓여있는 그 짐승 다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자, 10장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속으로 의아해했다. 이 말은 2가지 의미입니다. 속으로 의심했다 또는 깊이 관찰했다. 여러분, 의심했다, 관찰했다, 결국 뭡니까? 이건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까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올 때까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 10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생각할 때, 여기 생각하다 그 말, 곰곰이 생각하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는 자신이 보고 들은 환상과 소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래서 고넬료 집을 찾아가라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가 아니라 복음서의 베드로였다면요, 환상을 보고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평소 베드로의 기질을 볼 때 2가지 종류의 둘 중에 하나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자신이 본 환상을 일종의 개꿈처럼 일축해 버립니다. 이건 개꿈이야. 아무 의미 없어. 2번째는 뭘까요? 즉시로 보재기에 쌓여있는 짐승들을 잡아 먹었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뭐 했을까요? 또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이 베드로, 일부터 저지르고 나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깊이 생각한 뒤 행동하는 베드로,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큰 변화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 그 말이죠. 우리 모두는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은 자연적 영역이 아니라 초자연적 영역에 속한다라고 말합니다. 초자연적 영역, 자연을 초월하는 초자연적 영역에 속한다. 왜 이런 말할까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신비주의적 성향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요, 기적, 환상, 치유, 축기, 즉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신비한 체험을 신앙의 전부, 신앙의 본질,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논증하는 이성적인 활동들, 그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에서 생각하고 논증하는 이성적인 역할과 기능을 완전히 배제시킨 것, 이게 바로 참 믿음,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믿음 속에는 인간의 생각하는, 따지는, 논증을 벌이는 그런 이성의 자리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초자연적인 신비한 체험만이 참 신앙의 징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신앙에서 이성적 활동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도가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며 큰 축복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성이란 하나님의 뜻을 참되게 분별하는 자연적 기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 체험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고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것이 자연적인 기능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성도의 삶에서 성도들은 초자연적 기적과 이성적 기능, 다른 말로 하면 자연적 기능, 이 두 가지를 극과 극으로 대조시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때때로 초자연적 기능, 예를 들면 환상, 예언, 기적 행함,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성적인 기능, 즉 자연적인 기능을 통해서 그 초자연적 사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환상과 하늘의 소리 같은 이 초자연적 기능, 이런 초자연적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관심을 주목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의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그 이성적 기능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던 초자연적 현상, 환상, 그 다음에 하늘의 소리,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때 복음서의 베드로라면 어땠을까요? 초자연적 사건을 경험합니다. 복음서의 베드로라면요, 틀림없이 그 초자연적 사건에만 생각이 사로잡혀서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러,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베드로가 그 산에서 신비한 장면을 목격을 하죠. 이건 초자연적 그 경험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합니까? 주님, 여기가 정말 좋습니다. 우리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제가 집 3채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평생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요. 이게 복음서의 베드로입니다. 초자연적 사건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 이게 복음서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어요? 초자연적 사건에 그의 생각, 의지, 마음, 이것들이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성적인 판단으로 초자연적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을 통해서 마침내 그 초자연적 체험, 자신이 경험했던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순히 순종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 번쯤은 초자연적 기적,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런 역사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초자연적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절대 깨닫지 못할 겁니다. 경험한 초자연적 사건은요,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 신비한 사건에 담긴 뜻과 의미를 깨닫는 것은 나의 이성적 활동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보다도 그냥 초자연적 기적, 이것을 한 번만이라도 체험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성도들이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기보다도 그냥 단 한 번에 초자연적 경이로운 사건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이건 단시일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이게 피곤하고 귀찮습니다. 여러분 생전 성경책 한번 안 읽다가 어느 날 문득 성경 한번 딱 폈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확 깨달아진다거나, 처음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분들은 신학교 가셔야 됩니다. 대부분 없어요. 그러려면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 근데 이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초자연적 기적 체험은 어떻습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능력 많은 목회자, 전도사님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수기도 한번 하면은 난 아무 수고 안 해도 놀라운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1년 내내 신앙생활 적당히 하다가 한 3일 정도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만드신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뭐가 더 수월합니까? 일평생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 이게 더 쉽습니까? 아니면 능력 많은 종을 찾아가서 안수기도 한번 받고 뭐 방언을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귀신이 떠나간다거나 병이 고침받거나, 이게 더 쉽습니까? 후자가 더 쉬워요. 그래서 성도들이 귀찮고 힘드니까요 말씀과 씨름하기보다도 감각적인 것, 짧은 시간에 끝날 수 있는 것, 생생하게 내가 볼 수 있는 것, 이런 초자연적 기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생각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요 인간의 가장 큰 특권이며 인간됨의 본질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는 거예요. 이름을 짓도록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의 이름, 손주들의 이름을 지어보신 분 계십니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려워요. 저도 제 두 자녀 이름과 또 손자 이름을 지었는데요. 손자 이름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지었잖아요. 근데 6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 동안에 3가지 이름을 지어가지고 애들에게 주면서 아들하고 며느리가 고르라 그랬어요. 그 3가지 이름을 질 때 제가 6개월 동안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각종 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아담에게 알려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담에게 직접 이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짐승들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아담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초자연적 기적만을 의지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깨워서 생각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좋은 신앙, 성숙한 신앙은요, 무턱대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어라, 그냥 믿어라, 그렇게 하면요 광신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무조건 믿으라 이 말은요,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뭐하러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겠습니까?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이용하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스크루테이프는요, 마귀 최고 고참입니다. 그 마귀 고참이 스크루테이프이 이제 막 마귀가 된 그의 조카 마귀, 새끼 마귀죠. 웜워드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타락시키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 하지 못하게 할까, 그 비결을 31가지 편지를 써서 알려주는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타락시키는 비결이죠. 여러분, 31가지 비결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스크루테이프 그의 조카 마귀 웜워드에게 알려준 첫 번째 비결, 이겁니다. 인간의 이성을 절대로 깨우지 말아라. 인간의 이성을 절대로 깨우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는 그의 조카 웜워드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가능한 인간들을 감각적인 체험으로 이끌고 가서 기적적인 체험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라. 기적적인 체험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라 당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초자연적 기적 같은 것에만 생각을 집중시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일 신앙인이 이성적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하려고 할 때 지금은 밥 먹는 시간이네 라는 생각을 주입시키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인간을 가장 잘 통제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밥 먹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마지막 당부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절대 책을 읽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의 이 생각하는 이성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집중하게 하라, SNS에 집중시켜라, TV에 집중시켜라, 홈쇼핑, 취미, 염려거리, 걱정거리에 생각을 집중시키도록 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성은 마비된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이성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논중하고 따지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셀에서 성도들이 묻고 따지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기도해봐, 그러면 해결될 거야 말합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신앙인, 좋은 신앙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성적 활동을 중단하고 무조건 믿어라 라는 생각은 사탄이 주입시키는 생각입니다. 생각하는 이성적 활동을 묶어두고 초자연적 기적에만 몰두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른 신앙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성도가 자신이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든 종교입니까? 아니면 역사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까? 역사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이 역사성을 띠고 있어요. 역사성을 띠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따지고 논중하고 생각하는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수개월 전에 예수 전기전이라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작년도 하고 오래됐는데 두 번째였죠.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지 않아요. 이 주제는요,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성경뿐 아니라 일반 역사 자료를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 존재하셨는지 어떤 분인지를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주제로서 성경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연구의 대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대상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신앙의 대상이자 동시에 우리의 연구의 대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실제 역사 속에서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이 뜻은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예수를 상상해서 만들어서 꺼내놓은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2000년 전 모든 사람 함께 호흡하며 먹고 마시며 사셨던 인물이다, 그 말입니다. 일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이성적 노력이 필요하죠. 그것처럼 역사 속에 실제 존재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려면요, 많은 이성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 인물이에요. 우리와의 사이에 2000년 전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중동 이스라엘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문화 다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에 관한 역사적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과 로마 역사가가 쓴 몇 권의 책밖에 유명하지 않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어렵다 보니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첫째, 무조건 믿어라. 따지지 말고 믿어라. 이겁니다. 두 번째, 역사적 예수를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초자연적 사건, 그 사건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연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성경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초자연적 기적, 이게 신앙의 전부다, 이걸 추구해라 라면서 왜곡된 믿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이유, 사람에게는요 지, 정, 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지, 정, 의 요소가 주어졌을까요? 사실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 정, 의, 그리고 인간의 영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진화론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유신 진화론을 이야기하죠. 육체는 진화가 되었고, 진화되는 그때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게 유신 진화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인간에게 지, 정,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지, 정,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 정, 의가 조화를 잘 이룬 사람을 우리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 정, 의를 통해서 균형 잡힌 신앙인을 건강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 정, 의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지, 정, 의에서 감정적인 부분, 즉 정이 맨 앞에 있고 그 뒤를 따라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 이성이 따라가면은요, 그 감정에 의해서 우리 이성과 의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 감정에 의존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감정에 의존해요. 그러면요, 그분은 하루에도 어떤 때는 천당 갔다가 어떤 때 지옥 갑니다.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 삶 자체가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성도를 건강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우리의 신앙을 신비한 체험에 근거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지나치게 감정에 의존하게 되고, 만일
수시로 내가 원할 때마다 초자연적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감정이 흔들리면서 믿음과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은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이성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당하게 되면요, 그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의 길도 걸어갑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하나님 말씀에 굴복되면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면 일평생 초자연적 기적 한 번 체험하지 못해도, 심지어는요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도 그분의 삶과 믿음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부정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정하거나 의심할까요? 그들의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을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두는 분들입니다. 미국의 기독교이자 정신과 의사이며 작가인 스캇 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언급을 하는 분인데, 스캇 팩이 쓴 책이 있죠. 아직도 가야 할 길. 이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성장하길 원하고 적극적으로 인간의 성장을 돕는다. 문제는 인간은 생각의 게으름에 빠져서 성장을 잃어버렸다. 스캇 팩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성장은 어떤 성장일까요? 생각의 성장, 우리의 이성의 성장, 사고의 성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성장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사람들이 생각의 게으름에 빠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을 말해요. 의미심장을 말합니다. 원죄의 뿌리, 그것은 생각의 게으름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이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으니까는 금지된 그 선악과를 그냥 따먹은 거죠. 결국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은 근본적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것을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때 주어질 결과를 생각하지 않은 생각의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게으름은 원죄의 뿌리다라는 거죠. 몇 년 전 한국 뉴스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독일의 아이히만에 관한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요, 유태인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 아돌프 아이히만은 그 명령을 듣고 실제 600만 명을 학살한 당사자입니다. 그러다가 1960년 이제 5월달 이스라엘의 정보기였던 모사디에서 아르헨티나에 숨어있는 이 아이히만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이 다 진행되고 마지막 최후 진술할 때 아이히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명령만 수행했을 뿐 내 손으로 단 한 명의 유대인도 죽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명령만 수행했을 뿐 유대인을 내 손으로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때 뉴스를 진행했던 앵커가 그의 죄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만 따르는 이 관료의 성실성, 그것은 생각하지 않은 죄였다. 명령만 따랐죠. 이게 관료들이 피할 수 없는 길이지 않습니까? 명령하면 따라야 됩니다. 그 관료적 성실성은 생각하지 않은 죄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각의 게으름이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사태가 일어났죠. 훗날 우리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광주 사태가 왜 벌어진 겁니까? 전두환 씨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요, 전두환 씨의 명령을 따랐던 수많은 군인들의 이 관료적 성실성, 즉 생각하지 않은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전두환 씨 주변에 몇 명이라도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이성적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 비극적인 일은 어쩌면 오늘날처럼 발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권력에 눈과 길이 막히고 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각의 게으름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생각의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면 누군가에게 끔찍한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도가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믿으려고 하면요, 그 믿음은 광신적인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까지 혼란스럽게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는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논중하고 고민하는 성도의 삶은 그를 더 깊이 있고 더 진실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많은 이 세상은요,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밝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 양육을 합니다. 이거 왜 합니까? 여러분을 하여금 신앙 안에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나를 생각의 게으름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이성적 무능에 빠뜨리는 것, 나를 생각의 게으름에 빠뜨려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 생각의 게으름에 빠뜨리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